올 가정의 달 우리 교회에 주제가 있습니다. 가정은 뭡니까? 가정은 뭡니까? 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대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설교해야 되지만 이미 잘할 걸로 믿고 오늘 사랑장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9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용된 이 생각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계산된 것을 보관하다, 장부에 기록하다. 그러니까 왜 기록해 둡니까? 원한을 갚기 위해서, 원수 갚기 위해서, 기회가 오면 복수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따라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내게 입힌 상처, 손해, 아픔을, 피해를 두고두고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에 보면 보다 더 쉽게, 좁게 설명이 표현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원어적인 쉬운 표현으로 하면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되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피해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에 매여버립니다. 과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매인 사람은요, 현재도 매이고 미래도 매여버립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말, 행동, 상처 잊지 않고 안갚음하겠다고 내 마음에 새기지만 사실은 누가 손해인가 하면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죽어갑니다.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실수했어요. 아픔을 줬어요. 그러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갚음을, 원한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죄 때문에,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입힌 손해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주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었죠. 수능을 만점 받은 아주 대단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능 만점 정말 대단하죠. 원하는 대학에 또 그가 꿈꾸고 희망했던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적성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꼭 의대가 다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다 의사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공부 잘하던 친구가 적응하지 못해요. 유급당해요. 그러니 사랑했던 여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랑하고 좋아했던 관계인데 이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거죠. 헤어지자 통보했어요. 그래서 앙심을 품게 되죠. 보복하고 원한을 갚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앙심을 품고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목을 20번이나 찔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은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 청년이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사랑은 안갚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는 두 친구가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툼이 생겼어요. 큰 다툼을 하다가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친구는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아시스가 나오자 두 친구가 너무 더워서 이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욕을 하다가 그만 뺨에 맞은 친구, 뺨 맞은 친구가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줬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에 그 친구가 돌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때렸고 구해준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까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너는 모래 위에다 적었는데 왜 내가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 적었지? 친구가 대답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 위에 그 사실을 적어야 돼.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사실을 돌 위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죠. 반대로.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은 좋은 것을 현재, 과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지금 현재 좋은 것을 생각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지금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좋은 것을 본다, 장점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하는 이야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바라보는 눈과 친정어머니가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은 눈인데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방문했는데 금이야 오기야 키운 새끼 아닙니까? 그 아들이 장가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빨간색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며느리는 침대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눈이 확 돌아간 거죠. 아니 저놈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내 새끼가 저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저녀는 누워있고. 화가 확 났습니다. 뒤돌아서 옆동에 있는 딸 집에 갔습니다. 사위가 빨간색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럽던지, 침대에 있는 딸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어제까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피곤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사위 옆에 갔습니다. 소근소근 사위에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사위 김서방 고맙네. 동일한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행동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죠? 사랑의 눈이에요. 시어머니 눈과 친정의 어머니의 눈은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무엇이 다르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현재를 좋게 보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장점을 보는 거예요. 사랑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랑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제일 제가 어렵게 설교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2시까지 이 설교를 고민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문을 제가 쓰고요,
우리 김 목사한테 읽으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듣는 설교 듣지 마시고 진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요, 정말 사랑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는다. 과거를 지운다는 거죠. 사랑은 다른 말로 지우개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정말 사랑하면요, 과거의 아픈 일, 상처, 억울한 일을 기록하지 않고 지워버립니다. 누가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탕자가 가서 모든 일을, 악한 일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렇죠? 돌아왔어요. 생각합니까? 기록합니까? 기억합니까? 지워버렸어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배우고. 뭐가 이뻤어요? 과거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들인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게 부모의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 지워버리는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따라가겠습니다. 용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안갚음을 하지 않는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친구가 누군가에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마음속에 자꾸 원수를 갖고 싶어져요.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나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자꾸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생각나고 싶은 거 아닌데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정이란 그런 거예요. 용서받는 일은 쉬워요. 내가 용서받긴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보래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당했던 피해, 손해 감수해야 되잖아요. 감당해야 되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용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권리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요, 앞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무례행치 않아야 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고, 성내지 않아야 되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야말로 사랑의 결정체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랑이 다 그렇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이 용서야말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딱 하나 남겨놓은 그 금단의 실과를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보다 더 큰 피해와 손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고 천벌을 내려서 그들을 당장 심판해도 얼마든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으나 거절당하셨으나 피해를 당하셨으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절정이에요, 절정. 이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은
죄악의 장부를 지우는 것으로 시작해요. 아까 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이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기록한. 그 기록된 장부를 지우는 것으로 시작해요. 내가 당한 손해, 내 마음에 입었던 상처, 내가 기록해놓은 꼼꼼하게 기록했던 그 죄악의 장부를 지우는 것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장부를 지우는 것에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에요.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죠. 요셉을 괴롭히고 요셉을 억울하게 한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형들입니다. 혈육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에게 준 괴롭힘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먼 외국으로. 먼 외국으로 팔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보기 싫다. 다시 오지 마라. 올 수 없는 곳에서 팔아버린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사실 형들은 동생을 2번 죽인 거예요. 구덩이에 넣을 때, 팔 때,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할 때 3번 죽인 거예요. 3번. 살인했고 동생을 팔아서 인신매매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혈육, 아버지가 가장 사랑해서 채석옷을 입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을 슬프게 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깊은 슬픔을 남기게 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를 기록해보면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죄가 없습니다. 경범죄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범죄. 10계명에 의하면 그들은 천벌을 받아도 사형을 당해도 몇 번을 당해야 되는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요셉 입장으로 가서 보면 요셉이 당한 피해는 얼마나 엄청난 피해입니까? 부모로부터 떨어집니다. 고향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아까운 청춘을 다 날린 겁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부모에게 떠났어요. 무엇보다도 아까운 청춘을 다 버려 노예로 살면서 더더구나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형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용서할 수 없죠. 할 수만 있다면.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땅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기근을 해결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거지 되어서 요셉 앞에 왔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만났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팔아버린 그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설령 살았다 할지라도 거지가 됐든지 노예가 됐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꿈에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형들과 요셉이 만났습니다. 그 순간 형들을 만난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놈은 지금 거지가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순간 못 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죄악의 장부를 꺼내야죠. 따져야죠. 형님, 그때 저를 버리셨죠? 저를 죽이려고 했죠? 저를 팔으셨죠? 얼마 받았습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잘 주무셨습니까?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죠? 죄악의 장부를 끄집어내야죠. 조목조목 따져야죠.
요셉은 그 순간 죄악의 장부를 꺼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청춘을 빼앗아가고 청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죄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 원망과 분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괴로움과 분노를 꺼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죄를 끼친 억울한 누명을 씌운 형들을 죄악으로부터 복귀시키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과거의 죄악을 꺼낸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을 스스로 꺼내게 되죠. 요셉이 형님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형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입도 뻥끗 못합니다. 요셉이 한참 설명합니다. 형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됐다고 생각하는 안심의 순간에 그제서야 그들이 요셉과 말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 한 번 뻥끗 못하고 있다가 요셉이 형들 입맞추고 우니까 이제 안심됐다 해서 이제 그제서야라는 단어를 보세요.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과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염치 없죠. 면목이 없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목록이 올라온 거죠. 자기들도 사실은 그 옛날 지었던 그 죄의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의 목록이 올라온 거예요. 양심이 새겼던 과거의 죄악이 올라오니 감히 눈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감히 요셉에게 말을 붙일 수 없는 거죠. 요셉이 총리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악의 목록 때문에, 자기의 심령에 깊숙이 기록된 죄의 목록 때문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거죠. 자기들 울타리로 생각했던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또 불안해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하냐, 불안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마음속에 있던 죄악의 장부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요셉이 과거에 당했던 그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서 그 죄악의 장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워진 거예요. 궁금해요. 요셉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좋은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선한 사람이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비밀을 한번 창세기 45장 5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요셉에게서 한번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는 이름이 있지 않으세요? 꿈에도 잊지 못하는 이름, 기억된 이름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슴에 깊은 곳에 기록된 이름이 있지 않으세요? 자, 요셉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연습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45장 10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습니다. 또다시 얘기하기, 동일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에 원주로 삼으시며 애굽에 온 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계속해서 지금 야곱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아니에요. 형님들이 아니라고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50장 19절 다시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러 가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자, 요셉의 말의 핵심이 뭡니까? 요셉의 말의 중심이 뭐예요? 요셉의 말의 핵심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말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마음에 기록된 죄악의 장부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죠. 나를 괴롭게 했죠. 나를 팔았죠. 나를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장부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의 요셉의 중심에 자기가 주인이었으면 그 순간 누구라도, 요셉이 아닌 누구라도 죄악의 장부를 꺼내요. 과거를 소환해요. 형님들 그랬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지세요. 말해보세요. 사과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나 요셉의 단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는 요셉의 하나님이 있어요. 요셉은 자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면 지금 원수를 갚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자기는 총리예요. 그들은 지금 거지예요. 자기는 총리예요. 그들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요. 날 이곳에 보내는 것도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날 이곳에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요셉의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의 장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순간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혔던, 나를 못 살게 버렸던, 나를 힘들게 했던, 큰 손해를 끼쳤던,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었던 그 일, 그 사람, 그 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 힘을 합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얼굴만 봐도 생각나고 이름만 봐도 생각나고 그때 일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되는데 어떻게 지울 수 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비출 때만 그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니 그 어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이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1만 달란트 빚진 자,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가 아니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해서 했을 때에 가장 큰 숫자예요. 갚을 수 없는, 다시 말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 무슨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숫자를 얘기할 때 1만 달란트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죠, 애들이. 그 말이에요. 하늘만큼 땅만큼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100일 일당 정도 된 거, 석 달 월급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손해가 생각난 거죠. 빚을 갚도록 저촉하지만 갚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태복음 18장 3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자기에 끼친 손해가 생각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18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을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주인이 왜 화가 났습니까? 주인이 왜 화가 났어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가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것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지 않는 것보다도 이 주인이 화가 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마태복음 18장에 이 사람이 용서받은 내용들을 쭉 보면요,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지고 감사했다, 고마웠다,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의 빚진 마음이 없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요셉과 연관을 생각해 볼게요. 요셉의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 삶의 중심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자기 자신인 거예요.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진 그 큰 빚을 용서해 준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새기며 곱씹은 살아갈까요? 잘 들으세요.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용서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결정적 장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용서를 힘든 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도 얼마나 큰 실수한가, 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는가를 잃어버리는 그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때문.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의 장부를 지울 수 있을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시죠?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죠? 저도 설교하면서 도망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죄악의 장부, 원망의 장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그 원한과 안갚음과 원수를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 내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야지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 외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함이 없이는, 그 용서를 깨닫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내 상심에,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 빚일수록 지워지지 않도록 밀랍판에 철필로 기록했답니다. 지금처럼 우리처럼 종이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연필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노트북에다 기록할 거 아니고 핸드폰에다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보는 앞에서 밀랍판에 기록한 거죠. 그 밀랍판에 철필로 기록된 그 기록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뜨거운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밀랍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밀랍을 녹여야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모래에 우리가 사랑해, 하트도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손 놓고 모래성도 쌓고 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지워집니까? 파도가 밀려오면 순식간에 다 지워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악의 장부를 없애는 방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그 죄악의 밀랍을 녹일 때 비로소 우리는 죄악의 장부를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합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내 심령에 지워진, 내 심령에 기록된 그 죄악의 장부가 지워질 수 있고 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할게 100번 말해도 안 됐습니다. 용서하고 나면 또 생각이 납니다. 용서되지 않아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용서해야지 결단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감정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 하나님께 나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의 물결이, 은혜의 파도가 내 심령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그 죄악의 장부가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